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가진 신앙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경험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를 과연 사랑했느냐 했을 때에 멸망할 자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에 든 자들만 사랑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세상에 내놓는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할 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애타는 이 갈망, 멸망할 자를 살리겠다고 다가오셔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처마리만큼 그 멸망의 죄값을 감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오시는 그 사랑을 외면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외면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어도 살 길이 열려져 있을 때에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아무리 살 길이라고 이야기해줘도 그거 뒷전이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정말 사랑했을까, 진짜일까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말로 다 설명해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본래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아무리 해도 사랑이 주고받아지지 않으면 사랑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하셔도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랑이 전혀 경험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것은 말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말을 얼마든지 들으면서도 이 사랑이 경험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 우리 신앙이란 자체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되는 거예요. 정말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내게 느껴져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이 없이 이론으로 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에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사랑한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데서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울어볼 수 있는 자가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알고서도 울어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 속에 와닿는다면 그건 울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 정말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향해야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지요.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나름대로 가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적어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지금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이란 사랑이 뭘까 하는 거지요. 어느 정도일까? 그 이처럼이란 사랑, 이 사랑의 정도는 느끼는 자들마다 다를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만큼 다를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그 사랑의 깊이를 그가 경험하고 정말 알아도 끝이 없는 그 사랑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 한없는 사랑을 마음껏 한번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끝이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경험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은 많이 부르잖아요. 다 표현할 수 없어도 나 표현할 것이다. 다 말할 수 없어도 나 말하리라.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노래는 우리가 잘하는데 과연 그 사랑을 알고 말하는가? 말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는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그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 안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때부터 이 말은 누구에게든지 필요하게 들려지는 복음의 소리지요. 이 소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소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이 소리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영접하는 이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 속에 깊이 경험돼 버리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처럼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애들을 보고 아빠 얼마만큼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만큼. 그 이만큼이 애기들이 이만큼이라는 것과 어른들이 나는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이만큼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들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앞에서 예를 들면서 그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이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았는데 노뱀을 다른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달릴 것이다. 바로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진 이 사건,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이 다가와서 그들을 물었어요. 이 불뱀은 독사를 명한 겁니다. 그 붉은 반점이 있는 바로 독사예요. 아주 맹독성을 가진 독사지요. 그래서 그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서 독이 퍼져서 다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호르산에서 그들을 홍해길로 이끌어가지고 에돔을 거쳐서 가게 하시려고 그 길로 이끌었는데 그 길이 먹을 것도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오다가 도대체 우리를 굶어 죽일 작정인가, 왜 이 길로 이끄는가 하면서 원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그 길이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도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왜 우리를 물도 제대로 없는 길로 이끌어 갑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에 광야에서 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당신 앞에 원망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백성들을 정말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노수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잽싸게 정말 롯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이 화면에 나온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세의 기념교회에 세워진 바로 놋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뱀이 결국은 불뱀이 죽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잡아 물어뜯어서 독이 퍼져서 죽게 했던 그 불뱀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백성들을 죽이는 자가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놋뱀이 달렸는데 어떻게 불뱀이 죽었냐는 이야기요. 불뱀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놋뱀을 쳐다보면 어찌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쳐다본 자는 살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 그래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이 죽으신 것과 내가 그를 믿는다고 구원되느냐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은 구원돼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것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모릅니다. 그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던 자가 쳐다보는 순간에 독이 사라지고 그들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그렇게 들릴 것이다. 인자를 쳐다보는 자, 인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인자도 그렇게 달릴 것이다.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놋뱀의 사건을 알지 못하면 이처럼이란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사건을 알아야 그 백성들이 어떻게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다 죽어가던 자들이 그냥 눈을 들어서 쳐다만 봤는데 독이 사라지냐 그 말이요. 쳐다만 봤는데 그 인생들이 살아냐 그 말입니다. 쳐다만 봤는데 곧 숨이 넘어갈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이야기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어도 그분이 쳐다보면 살 것이다 했으면 삽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 예수도 못 믿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바보지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지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쳐다본 즉 살더라 했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저렇게 생긴 높은 저 기둥, 저 막대기 하나 쳐다본다고 살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쳐다보지 않은 자는 죽었겠지요. 말할 것도 없이 죽습니다. 저게 아무 어떤 힘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쳐다보면 산다 했으면 쳐다봐야 돼요. 그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기서 무슨 약효가 나타나서 무슨 효험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느냐, 전혀 납득되지 않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보는 순간에 하나님 그 독소를 제거시키겠지요. 쳐다보는 순간에 그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지요. 쳐다보는 순간에 살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멸망할 자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멸망할 자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멸망할 자가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 얻는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이라는 이 사랑을 적어도 한번 노뱀의 사건을 보자 그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사랑,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이다. 나무에 매달리면 너희는 살 것이다. 나무에 매달린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도 그분이 나무에 매달리면 네가 살 것이다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 매달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이 장대에 매달리니까 그들의 저주가 사라지지요. 오늘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도말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 나무에 달렸는데 어떻게 그 사건이 내 모든 맴받은 저주가 도말되어지는 이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만이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분을 나무에 달리신 그분을 믿었는데, 그 은총을 의지했는데,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했는데 우리에게서 저주가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저주를 도말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신과 우상은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영생을 위해 만들지 못합니다. 누가 어떤 종교가 영생을 추구합니까? 그들은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미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살아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지만 어떤 것도 그들을 저주에서 해방시킬 게 없어요. 오직 나무에 달리신 자만이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아들을 나무에 지금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이렇게 매단 것처럼 아들을 이렇게 매다니 이것이 내 저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칭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렇게 나무에 달리시니 우리 저주가 사라지고 우린 저주에 속량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저주는 오늘날 운명이에요. 운명. 세상이 말하는 운명. 세상 어떤 누가 운명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별짓을 해도 못 벗어나요. 오직 그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에 매달리셔서 이렇게 처마리만큼 죽은 것은 저주가 죽은 거예요. 너 불뱀이 죽은 것처럼 저주가 죽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분이 매달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적어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게 저주에서 나를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나무에다가 매달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죽은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무에 매달리면 저주가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본래 이 십자가는 노예들을 매달았지요. 노예들을 철저하게 아주 매달아서 며칠 동안 매달아서 말려 죽이듯이 죽이는 이 형틀이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도망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또한 누군가가 와서 동료들이 와가지고 그를 빼가지고 못을 빼고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리를 무릎을 꺾어 놓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미 숨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릎을 꺾으려고 망치를 들고 올라갔다가 꺾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누가 도치를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도 그렇게 나무에 달려야 할 것이다. 나무에 달려야 너희가 산다. 그래야 너희가 바로 쳐다보면 산다. 믿으면 산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이 역사가 나무에 달림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나무에 달려야 돼요. 총살당해도 안 돼요. 나무에 달려야만 저주를 담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모습을 예수처럼 보여주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바로 장대에 매달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린 역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 예수를 쳐다보면서 산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살고 싶어 쳐다보는 거죠. 살고 싶어 그분을 믿는 거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살고 싶어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고 싶은 거고 영생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살고 싶어 믿는 거예요. 반대로 사망의 세력은 죽이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신 것, 주님이 오신 것은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자만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노뱀을 매단 상황 속에서도 살고 싶은 자는 쳐다봤겠지요. 그것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쳐다만 보면서 한다고 하니까 살고 싶은 자는 쳐다봤을 겁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그대로 죽어갔겠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가 무엇을 가지고 나를 저주에서 속량하시느냐 이해되지 않아도 그게 내 사는 길이니, 그것이 내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니,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니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사라져서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오늘 이것이 우리 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받은 우리 권리, 다시는 내가 죄에게 종살이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어떤 운명 속에 내가 맴받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권리를 확보하는 이 사랑, 이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가 노스를 가지고 노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졌겠습니까? 노스를 치대고 짓이겨서 결국 뱀을 만들어 달았겠지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장대 하나 세워놓고 쳐다보면 살 것이다 해서도 살 텐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짓이겨져서 달리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의 사랑은 주님이 철저하게 피투성이 된 채로 짓이겨져서 그 피가 쏟아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지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어떤 죄값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죄인된 자가, 멸망할 자가, 지옥 갈 자가 살 수 있습니까? 그건 그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죄를 다 담당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산 줄로 착각해요.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은 숨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도 이 주님이 되지 아니하면 더 이상은 주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만이 유일한 기회지요. 숨 떨어지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철저하게 짓이겨져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으십시다. 그분이 피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피가 우리를 죄를 사하고 그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의 사건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죄를 우리가 도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쏟아내야 가능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쏟아지지 않고서는 사망이 도말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피가 쏟아져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리심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믿지 마세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사건입니다. 그 피가 쏟아지지 않았으면 예수는 우리 구세주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이 죄를 범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세력을 멸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피 흘림이라는 이야기예요. 피가 쏟아지지 않고서는, 생명이 쏟아지지 않고서는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시키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그 은혜로 구원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정말 날 사랑하시는 사랑. 그저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으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믿으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그에게 철저하게 담당시켰습니다. 지금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기 위해서 뭘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쳐다만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된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게 쳐다만 보면 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리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다른 거 다 우리가 내려놓고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산 날 평생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거예요.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게 사랑받은 자들이요. 그 사랑을 누가 내게 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못 섬겨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죄 지은 거 용서받은 걸로만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죽일 놈입니까?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랑도 적습니다. 내가 정말 사형수라도 돼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풀려났다 한다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런 적도 없잖아요.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깜빵에 들어간 자도 없잖아요. 죄의 감각이 없으니 사랑의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를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고 했던 것이 너무너무 그가 뼈저린 죄로 느껴져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느껴지니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진 거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떻냐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놈에게 잡혀서 질질 끌려서 마침내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내버려 둬도 멸망해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버린 것이 아니라 전혀 건들지 않아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값이에요.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들을 철저하게 죄를 도말시키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이 구원이에요. 적어도 이 사실을 발견하라는 이야기요. 예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 예수 때문에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적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가도 다 100년 안팎에 갑니다. 아무리 못 살고 허우적거려도 100년 안팎 살다 갑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존재할 뿐인 것이죠. 산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사는 걸 산다고 해요. 영원히 사는 걸.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까지도 하나님이 그 수명을 살게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영원히 사냐는 얘기, 누가 영생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냐, 누가 그 영원히 산 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죄는 우리 영혼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숨 떨어지는 순간에 멸망해버려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 가지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세요. 정말 내 영혼을 위하세요. 육체, 오늘 숨 떨어지면 끝이에요. 진정 내 영혼을 사랑하세요. 영생할 내 영혼. 육체는 심겨진 씨앗에 불과하지만 내 영혼은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될 내 영혼이에요. 내가 육체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떠나 그 값을 지불할 게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정말 위하는 자가 됐어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육체는 죽으면 끝이에요. 육체가 대가받지 않아요.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가버려요. 육체의 삶을 두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은 내 영혼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야 돼요. 육체에 속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야 됩니다. 내 영혼, 오늘 숨 떨어져도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오직 그 은혜로,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축복을 가져다 주신 것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 영혼을 망가뜨릴 수가 없어서 그저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영혼을 부유케 하려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갈망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육체는 조금 고생해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차피 인생의 육신의 삶은 수고와 슬픔과 아픔뿐이에요. 인생이 뒤돌아보면 그것뿐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수고와 아픔과 슬픔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세요. 우리 영혼의 생명의 젖줄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영생입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처럼의 사랑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지금 쳐다만 보면 어떤 연유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들고 죽일 놈 살릴 놈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이켜서 예수를 그가 믿으면 삽니다.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잘 살아간 인생 같아도 마지막 숨 떨어진 순간까지 예수와 상관없으면 그는 멸망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값을 다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값을 담당시키니 성경은 테텔레스타이 그렇죠. 다 이루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값을 다 지불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 이 한마디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내놓는 말이 다 이루었다예요. 이젠 다 됐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바대로 다 됐다.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자고 영생 얻는 이 축복을 이제는 쏟아낼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려졌다는 이야기예요.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의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말씀하시는 정말 그 피 맺힌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고통을 값을 지불하고 그분이 내놓는 마지막 탄호성처럼 내놓는 것은 다 이루었다. 이젠 됐단 이야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의 공로가 부족해서 세상에 멸망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쏟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사실, 이 소리가 정말 우리 가슴팍 속에 살아있기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누구라도 어떤 멸망할 자라도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이 값을 다 지불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입니까? 다 지불하신 예수. 그 예수면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세상에 예수 말고 다른 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 사는 날 평생에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왜? 값이 다 지불된 그 은혜. 언제라도 내가 요구되었지만 그 값이 내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위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입니다. 오늘 이처럼 사랑.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도 내가 돌이켜 그분을 붙들면 그분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이 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죄는 한 가지뿐이에요. 믿지 아니함이 죄다기요. 그분을 믿지 아니함이 죄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 뭘 죄라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느냐?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값이 다 지불됐는데 값이 지불된 것이 없어서 내 죄는 도무지 값을 지불한 게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 죄가 있단다면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 이게 죄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아니하니까 은혜도 갈망하지 않겠지요.
그분을 믿지 아니하니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성공시키려는 몸부림도 갖지 않겠지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려는 몸부림도 안 갖겠지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려고 몸부림도 치지 않겠지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죄는 믿지 않는 것. 그 믿지 않는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분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삶입니다. 내 삶에서 그분을 믿는 이 갈망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돼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배짱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내게 우선이요, 그 믿음이 내 결단이요, 그 믿음이 내 선택이 되기 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랑은 내 속에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하는 순간까지 기다려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내 속에 결단이 내려지면 그분은 역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한번 깊이 경험해 보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십시다. 적어도 이 사랑에 울어볼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울어본 경험이 없단다면 그것 때문에도 기도하세요. 이 사랑 때문에 울어보게 해주세요. 이 사랑이 내 안에 경험돼서 눈이 퉁퉁 붓도록 한번 울어보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 갈망. 저는 정말 청년 시절에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을 귀로만 듣고 멍하니 있는 이 자신이 차돌맹이처럼 굳어버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 탄식하면서 이 사랑에 울어보게 해주세요. 눈이 퉁퉁 붓도록 뼛속까지 사무쳐 오도록 막 점이 오도록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갈망하지 않으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한평생 하나님의 사랑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 사랑이 진실임을 믿는다면 이 사랑을 경험한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정말 울어본 경험을 가져보세요. 주체할 수 없어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보는 경험. 주님 그런 은혜를 내게 주세요. 그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질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내 가슴팍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세요. 이런 갈망. 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랑 믿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 경험을 해봐야 그분보다 먼저 내밀 게 없어요. 그 경험을 해봐야 그분이 정말 주님이 돼요. 그 경험을 해봐야 정말 그분이 내 모든 것이 돼요. 이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분이 내 전부란 게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정말 사랑하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경험되지 않는 한 예수 나의 전부라는 이 고백은 이해되지 않는 고백이에요. 이 사랑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이 사랑이 경험될 때까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정말 받은 자라고 우리가 자부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인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 사랑을 전달해 주는 자. 이 사랑이 와닿으면 사는 걸 알면서도 전달하지 않는다면 악한 자겠지요. 이 사랑이 저들 속에 닿으면, 저들의 가슴팍 속에 닿으면 살 줄을 알면서도 이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자라고 칭할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을 살려보고 싶은 이 갈망이 우리 갈망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을 얻고 싶어서 갈망하면 붙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저 한 영혼 주님 붙여주세요. 한 영혼 붙여주세요. 이 사랑이 저들 속에 와닿으면 저들 살 텐데 주님이 내게 한 영혼 붙여주셔서 이 사랑을 저들 속에 심어주게 해주세요. 저들 속에 전해주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 갈망, 그런 우리의 갈망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혼 붙여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의 날에 이 사랑을 전달해 줄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와닿으면 살아요. 보세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주님께 안 나타납니다. 왜? 자신들의 불의가 드러날까봐 안 나타납니다. 그분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사는 게 자기들이 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으면 진리 가운데 나타난 자는 산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랑을 정말 우리가 전해주어 보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산 것처럼 바로 그 사랑이 내 안에 품어진 그 영혼에게 담겨지면 그가 삽니다. 이 사랑만 닿으면 살 건데 우리가 이 사랑을 감추고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자가 되어버리겠지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바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뭐라고 그냥 내버려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부둥켜 안고 다시는 종살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영원히 그분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그저 그분만 믿으면 영생 얻는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그분을 더 사랑하는 자 됩시다. 그분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심 앞에 기꺼이 우리가 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 어리석게도 설명을 해보지만 정말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큰 사랑이 주님 우리 안에 경험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경험되게 해주세요. 사랑에 울어보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정말 그 사랑이 내 가슴팍 속에 뼛속까지 저며들어오는 축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무엇이라 설명해야지 우리 가슴팍이 요동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령으로 이 사랑이 풍부하되기 원합니다. 성령 우리 가슴팍 속에 점여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가슴팍이 소용돌이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여 우리 속에 이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눈이 퉁퉁 붙들어 오르볼 수 진정한 사랑의 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내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사랑이 무감각한지 주여 우리 가슴팍을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자절맹이처럼 굳어버린 우리 심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가슴팍이 뛰지 않는 주여 우리 심령을 일으켜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경험되는 진정한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한 채 살아가는 바보스러운 인생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이 사랑을 일깨워 주옵소서.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우리의 가슴 벅이 처음에 오는 사랑을 주시옵소서.